2022년 5월 22일 제2706호 부활 제6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승천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 사실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난 주님의 진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하지만 이제 그 뜻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 왔습니다. 5월도 이제 중간을 넘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정봉채 라이문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새벽 아침 물안개가 피어있는 호수로 보입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스스로가 느끼며 하느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용한 호숫가의 어부들, 그 어부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어부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듯 이제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을 알리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 모두가 하느님께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게 된 것이 주님의 부활 이후 성령과 함께한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한껏 느끼는 그런 부활의 6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성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종민 야누아리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지난 2020년 3월 27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텅 빈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이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어서 교황님은 모든 성사가 멈춘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체 강복을 거행하시고 전대사를 베푸셨다. 희망의 노래. 같은 해 4월 한 테너가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밀라노 대성당 제대 뒤편에 섰다. 그의 전성기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안드레아 보첼리다. 그는 이어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아베 마리아를 봉헌한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그 몸을 이끌고 성당 광장에 섰다. 역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장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한다. 화면은 모든 것이 멈춘 유럽의 텅 빈 거리를 비춘다. 보호자 성령.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알려주신다. 제자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이다. 주님은 평화를 약속하신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화다.
우리도 그 평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다만 신앙의 길에서 느낄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앙, 우리 삶 모두가 불확실하다. 성사가 멈추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지냈고 종식될 기미가 없어 보인 감염병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다. 확실한 그 무엇이 없는 코로나 이후의 시간 앞에 주님은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깨닫게 하신다. 늘 계신 그분을 일깨워 주신다. 불확실한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자 성령 하느님의 현존을 전해 주신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한다. 불안하지만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버려진 듯 느껴진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광장, 모두가 떠나버린 성전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느낌, 그 속에서 교황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듯 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려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그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받은 소중한 인생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우리,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갑니다. 보호자 성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단 한 번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사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우리는 분명 보고 있고 듣고 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멈췄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부님이 남기신 말씀 잘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았으면 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평화는 희망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페르페투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캘리그라피와 함께 창포꽃 아래 오리들이 노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 희망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주님이 주는 평화.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이름에 폭력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등을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하는, 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로 힘을 기우고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한종민 시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이상경 시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부활의 메시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5월 25일 수요일에는 하늘다리 시노달리타스 5번째에서 부산교구 청년연합회에서 출연하십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5월 29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감상해보는 성모님의 음악들,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성모님의 음악들을 함께 듣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병원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평화방송의 좋은 콘텐츠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잠깐의 배려를 내어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누룩은 장림성당 노동사목 행정실장으로 계시는 김도아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글입니다. 몇 년 전 지금처럼 햇살이 따사롭던 봄날, 저는 돌쟁이 아이와 함께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차를 한 잔 마시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되기 전에 외출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차가 오를 수 없는 수많은 턱과 계단, 그리고 인도위 장애물들로 인해 차도를 위험하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겨우 지하철역까지 간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유아차를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 슬쩍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 심지어 왜 이렇게 커다란 유아차를 들고 나왔냐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약자는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가 2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추락한 장애인이 숨진 사건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것들은 장애인의 시위를 통해 얻어졌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장애인을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수가 적거나 그들이 외출이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유아차와 함께 외출했을 때와 같이 그들이 이동하는데 수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시위에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와 글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는 생존과 관련된 아주 필사적이고 처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타인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이가 당연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도 은행과 병원 업무를 봐야 할 일이 있고 계절을 느끼려 외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에 배려가 필요하다면 사회는,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그러한 배려를 흔쾌히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사목에서의 일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보다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보다 다양해지고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잠깐의 배려를 내어주세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삶에 있어서 부족해져 버린 부분, 극복되지 않는 부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없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함께 살면서 발걸음을 맞출 수 없다면 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지는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는 것, 그걸 다행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채우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됨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자리하셨는지를 압니다. 세상을 살면서 잘못으로 혹은 부족함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늘 기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삶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내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은 5%가 됩니다. 곧 20명 중에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로 장애를 후천적으로 안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늙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있는 이 부족함들, 그러나 그 부족함들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모두가 헤아린다면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는 115항에서 121항까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15항에서 121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톨릭 서예인회 정창환 안토니오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끼친 해악과 인간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태만한 것은 자연의 구조 안에 새겨진 메시지에 대한 무관심을 뚜렷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가난한 인간 배아 장애인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자연의 울부짖음 자체에도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사회적 측면은 물론 하느님이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초월적 측면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할 때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역시 그 자연 안에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 속에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나를 위해서 가치가 있거나 혹은 무가치하거나를 판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 사람마저 그렇게 판단하는 잔인한 생각으로 이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닮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 세상의 가치를 발견해내고 가꾸어 줄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을 하느님이 보시듯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 그것은 결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외식할 경우 못 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외식의 경우 우린 참 찬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 찬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내고 먹게 되는 그 음식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식당에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그러한 가치들을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다면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환경을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두 행복하게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할 경우 못 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모두가 기억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노달리타스 특집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38개 교구 본당 청년 공동체 청년 270명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친교 참여 사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여정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시노드 경청과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라는 소개 글입니다. 먼저 체험입니다. 전체 체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얻은 기쁨과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청과 대화 과정에서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체험이 되었다. 16개 공동체가 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고 서로의 신앙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었다.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체험할 수 있었다. 7개의 공동체의 대답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게 인상 깊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다. 4개의 공동체의 답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라고 느꼈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의미 있거나 놀랍거나 뜻밖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느낀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이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개의 공동체는 청년들의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나누며 모든 청년들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8개 공동체는 우리는 이미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청년회는 그저 매주 미사를 열심히 준비했을 뿐인데 뭔가 모를 위로를 서로에게 주고받았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 공동체는 냉담 중이거나 혹은 소외된 이들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답하셨는데요. 냉담 청년들의 냉담의 이유를 들으며 우리가 행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담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0개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불러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답하셨습니다. 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6개 공동체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봉사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깨달았다라고요. 그리고 5개 공동체는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답하셨습니다. 신앙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느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과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의 현실에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공동체에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18개 공동체가 소외된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이들,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전하셨다.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나 믿음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이들까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8개 공동체는 가톨릭 신앙 본연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답하셨는데요.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진실되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당신 목숨을 희생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가자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12개 공동체에서는 청년 공동체에 활기가 있는 교회라고 답하셨습니다. 노래 부르고 복사도 서고 하면서 다시 활기가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을 나누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용감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7개 공동체는 일치가 있는 교회라고 답하셨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시노드 정신을 따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걷기를 열망하였다고요. 그리고 6개 공동체는 함께 걷는 길을 제시해주는 교회라고 답하셨습니다. 함께 걷기 위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변치 않고 계속 있어주며 그 길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개 공동체는 시대와 함께 걷는 교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실적 상황에서 오는 마찰과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성당 안에서 우리 얘기만 줄을 이룰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와 환경 문제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시노드 대화와 경청 모임을 경험한 청년들의 소감입니다. 작은 미랄이 여러 열매를 맺듯 풍성한 청년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남천 지구장인 장진원 프란시스코 형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가야 지구장인 김진실 효주아네스 자매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평소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신 듯하여 뜻깊었습니다. 라고 우동지구장 김성우 안토니오 형제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만을 되새기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양산지구장 최준혁 사도영환 형제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소통과 경청은 서로 함께한다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야움지구장인 김은혜 아네스 자매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누고자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지난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청년 대토론회 여정의 동반자를 마련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모두가 함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좋은 생각들, 또 바람들, 기대들 모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색칠하며 묵상하는 성모성월, 이번 색칠 순서는 성모성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 정부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정부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가 나와 있고요. 아기 예수님을 안으신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장미꽃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색칠해 보시고 또 5월 아름다운 성모성월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받은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평화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건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번 주 성경 구절 함께 묵상하시고요. 또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5월 9일에서 5월 15일까지 24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343만 9,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 누계는 7억 5,166만 7,7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177만 1,634원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함께 해주시고 입금하실 때 성명과 본당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2차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모아주신 2차헌금이 총 2억 1,090만 2,510원이었습니다. 이는 주교회의를 통해 교황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욱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활 제6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부산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고 있죠. QR코드와 또 본당에 배부되는 지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신자 예배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하는 내용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주교회는 기도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 신자 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금은 30만원이고요. 공모기간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참가 방법은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22일 박태산 유아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홍보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양산성당에서 있고요. 파견미사는 장재봉 신부님께서 집전하시겠습니다. 출연은 장재봉 신부님, 윤원진 신부님, 김한식 선교사, 고영민, 소년이, 김정식, 송봉섭, 신상옥, 생활성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성모 울타리 공동체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대리구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그리고 2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월평성당에서 있습니다.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 미사가 있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3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6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는 5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성모의 밤과 함께 하고요. 5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5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6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468차 교구 묵상회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6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은 별도라고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기술, 무선설비, 산업기사, 그리고 무선설비 기능사, 방송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신입 및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5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이고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로사리의 집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강의와 미사로 이루어지고요.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식 제공해 드립니다. 6월 11일 토요일, 7월 9일 토요일,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미사와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있습니다. 운전기사 사도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부산 시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신학교정 내 음악원에서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관심과 배움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특강이 있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고요. 회비는 없겠습니다. 내용은 아름다운 동행, 마리아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양은철 신부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예수성심정교수도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대연성당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신청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0회 강의입니다. 인생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애 전반적 이해와 대안을 내용으로 합니다. 남천동의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예수성심정교회 성소자 피정이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부산 장전동 본원에서 있고요. 수도생활과 마음의 영성을 주제로 합니다.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2박 3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또 구역장 반장님들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입니다. 무료고요.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 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로 맹진학 신부님과 김한식 요셉 형제 함께 하십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피정이 있습니다. 6월 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있고요.
성지순례, 말씀 여행,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 단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구역, 반장, 단체는 맞춤비 정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내 입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는 본원에서 5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모두 함께 주보 읽어보셨습니다. 예, 이제 주님의 승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기를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5월이 깊어집니다. 5월 곳곳에 장미들이 넘쳐납니다. 성모성월의 아름다운 장미꽃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